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오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는 건데 그게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이성대로 뭔가를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마귀의 뜻대로 막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완전히 반대죠. 뭐냐면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 그 율법에 그걸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사로잡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죽음으로 빠뜨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음으로 빠뜨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 죽음을 사로잡은 마귀, 그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오히려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죄인과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인처럼 똑같이 되셔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죽음의 질서를 파괴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주님께서 그거를 분쇄하신 거예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화목하게 되고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곳에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 우리가 의인이 되는 조건은 단지 한 가지예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어떤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 그런 것으로 따지면 다른 종교와 같은 거죠. 다른 종교들에서도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어떻게 세상 철학에서도 자신의 어떤 친절함이나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이런 걸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불못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죄인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인간의 공로나 어떠한 의가 아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그냥 자아적인 믿음이 아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내가 의롭게 되는데,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참 하나님이시여 참 영생이십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미.
이미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 위에 세워지고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 건축물, 교회라는 그걸 하나의 영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때 그 건축물에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게 향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단어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그 모퉁이 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계속해서 시편과 모든 것에서 예언한 그런 모든 형상 모든 그 예언했던 그런 율법의 가치와 모든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유대인들 말하고 몰몬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만은 모슬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싸우십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황폐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우상을 두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전부이냐 하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직접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게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아니면요 참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막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은혜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 시킨다니까요. 근데 내 삶에 보면 내 내면에 갇혀서 무기력하고 잘려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건 공허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일을 막 맡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막 선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막 맺히게 하시고 바빠서 막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지치고 피곤하고 막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나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졸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깨우시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나를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건 없다.
세상은 관점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소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어서 잘 된 게 뭐냐고 가난한 사람들 본다니까요. 그 부자들 보면 야 부자들은 뭐 어떻게 돼서 부자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거부했냐면은 그것이 아무도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과 자기네들이 유대인의 자기네들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슬람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느냐? 자기네들 복받고 사는 거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부합니다.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내가 만사형통하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제자가 되는 그 길에는 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생명을 드리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획에 영원한 소망에 대한 부르심을 망각하고 나는 그냥 내 알아서 내가 살면 되겠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축복을 다 내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을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잃어버린 그것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 다른 나의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데 야 너 교회 가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축복받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너가 아니 봐라 교회 보면 막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모든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신 그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피값으로 통해서 그 생명을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전부를 내게 주신 거라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려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리면 되는 존재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한 불신앙으로 하나님 저 못 믿겠어요. 나도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가치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뭐 교회 나가서 뭐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느냐. 야 우리도 선하게 살 수 있어. 많은 교회들도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막 많은 교회들도 어디 가서 막 혹시 세상이 멸시할까 봐. 그렇죠? 세상이 나를 멸시할까 봐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막 기부 막 하나님 주신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운동을 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 종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에 구원이 없는 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고 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멸시, 천대, 박해 나 그거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엘리트처럼 그냥 남에게 군림해가지고 와 바라보고 막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더니 그냥 욕같이 그냥 큰 축복을 받고 막 아브라함처럼 막 이렇게 하고 하겠구나. 물론 그런 걸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의 속임수에 말려놓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행복할 수 있어. 에덴 동산을 떠나도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도 너 행복할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위험해. 그것에 대적하여 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시야를 넓혀서 참된 에덴의 축복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춰주셨어요. 모든 비밀과 그 계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을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 한 분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셨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하게, 막 염려하는 거, 그것도 불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염려를 내버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합니다고 염려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덜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이 자리에 계신데 나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왜?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의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든 것 잃어버린 그 에덴의 축복, 우리의 만족과 참된 영혼의 평안, 그냥 썩어서 순간 동안 그냥 아이고 좋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의, 내가 아무리 내 공로로 노력하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에 사실 결론을 못 내린다니까요. 율법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의로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데 절대 갈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모퉁이돌 대신 교회에, 어떻게 보면 회당 다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기초인데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빠뜨리고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될 수,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보시죠.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경험과 뭐 어떤 그런 것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 온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